말씀은 구약의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우리 어머님이 92세 되셨어요. 92세 되셨는데 우리 어머님 시절에는 아들, 딸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딸들은 안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 때예요. 그런 시대에, 지배적인 그런 시대에 살아서 배우지 못한, 배움이 없는 어머님은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신사가 찾아왔어요. 제 고향이 온양온천인데 우리 어머님은 온양온천에서 조금 시골로 들어가는 동네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가 하면 어머님이 그저 똑똑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주 특채를 하려고 그리고 모셔가려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못 가셨어요. 서울의 직장에 모시러 왔는데도 못 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못 가셨을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딸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배움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를 낳고 저 남동생, 여동생을 이렇게 낳은 다음에 제 고향에서 제 나이 또래의 대학을 다닌 사람은 5손가락 아닌 3손가락 안에도 못 꼽아요. 그런데 이 못 배운 서름에 못 배운 것이 한스러워서 자식들만큼은 가르쳐야 된다고. 얼마나 애쓰게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그저 탄식을 하시면서 너희들 배워야 된다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제가 하고요. 지금도 그 어머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어머님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늘 그저 잘 해드리려고, 마땅한 도리고 자녀의 마땅한 거지만 잘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저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큰 소리 내본 적이 없어요. 함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사람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다른 말로 예비된 삶을 살고 대책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중학교 졸업을 막 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이 건축을 하셨어요. 현충사의 그 민속박물관과 현충사 그 다리를 우리 아버님이 공사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저 저 구미 상주 이쪽에 그 낙동강 다리 이런 걸 놓을 때에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이사 다녔어요. 그럼 아버님이 먼저 이제 이사를 가세요. 중학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저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집 퇴거 좀 하고 놀아.
중학교 졸업했는데 퇴고하래. 그래서 가서 퇴고를 하고 그랬더니 너희 동생들 가서 전학시켜라. 남동생이 5살 차이 나고 여동생이 8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에 가서 전학을 시키고, 그때 막 특급이 생겼어요. 특급. 그거 가서 예약하고 짐 그냥 싸서 그 기차역에 가서 그 짐을 붙이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들고 이 열차를 타고 가면 그 도시락들, 그 김밥이 그냥 꽝꽝 얼어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러면 그 목적지에 가면 아버님이 기다려서 가고, 그 일을 어려서부터 시켰어요. 어머님이 하시지 않고 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하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비뒀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배워야 한다고. 여러분, 농부는요, 봄이 오기 전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농부는 봄이 오기 전에 씨를 뿌릴 준비, 여름이 오기 전에 장마를 준비하고, 가을이 오기 전에 추수를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보릿고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배고픈 보릿고개 속에서도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그걸 먹고 나면 끝이니까. 뭘 위해서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런 결실을 해서 가족이 걱정 없이 또 살 수 있게 되게. 농부는 이렇게 준비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예비할 줄 알고, 대책을 세울 줄 아는 게 바로 농부예요. 농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강화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도 심었는데, 야, 춥다 이런데 추운데 눈도 있는데 어떻게 약혼 심어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요, 4월이 지나고 5월 달에 심으니까요, 제대로 열매가 안 맺혀요. 그때 그래서 농부들은 그 얼음 덩어리가 막 있어 달그덕거리는 걸, 그걸 다 곱게 깨서 쟁기 갈고 좁게 깨서 그 추운데도 뿌려요. 왜? 때에 맞춰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가을에 뿌린 보리는요, 봄이 되어도요 잘 자라지 않는데, 봄에 뿌린 보리는요 무성하게 가을에 뿌린 보리보다 더 많이 잘 자라요. 그러나 봄에 뿌린 그 보리는 열매가 충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겨울을 놔야 그게 보리가 열매를, 알알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멋진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 대한 군사들을 지금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에는 시세를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되어 있다고. 다윗이 이렇게 멋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이, 시세를 아는 자를, 때를 아는 자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수로 하는 자이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시세에 밝아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잘 아는 현자들이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가보면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됐다. 다윗이 된 멋진 삶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거기에다가 32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나 마시고 싶다라고 혼자 말을 할 때 3명의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물을 길어와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용감한 사람들 3 용사도 그에게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간했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감추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합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내가 전장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자겠느냐고 주막에 가서 잠을 자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면서 이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해라.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 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던 그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당신이 죄를 전노라고 책망을 하며 그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까닭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도 시세를 아는 자가 필요합니다. 때를 아는 자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바를 말해주는 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을 자손처럼 시세를 잘 불간하는 자가 되어서 그럴 때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시세를 알게 되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KJV 번역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아는 것도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KJV 이 번역서에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어울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요. 이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제 함께 어울리지 말고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그림 동화를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잘 알죠. 개미는요,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겨울이 올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대비합니다. 대비책을 세우기에 허리가 그냥 막 부러지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양식을 모아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배짱이가 말합니다. 허허, 저 미쳤네. 미쳤네. 바보네. 멍청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며 갖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 더위에 무슨 일을 저렇게 해, 바보잖아 라고 하며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이 개미는 무던히 그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 왜? 반드시 겨울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시세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할 때이다, 지금은 일할 때이다, 지금은 이제 준비할 때이다, 지금은 예비할 때이고 지금은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할 때이다 라고 그는 열심히 묵묵하게 누가 뭐래도 그 일을 합니다. 배짱이는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쉬고 놀고 그럽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눈발이 나릴 때에 개미는 자기의 준비했던 것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지만, 배짱이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집에 가서 나 식량 좀 달라고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전락되는 것 괜찮습니다. 기회가 다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심판의 날에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위기가 다가와,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이런 위기가 다가온 것만은 현실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더 심각할 것이고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소시민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국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세상의 경제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베도요, 일본의 아베도 상도덕 윤리와 상도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를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3대 품목을 그냥 포괄적인 허가가 아니라 개별적인 허가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을 안 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큰 타격을 입고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는 순도 높은 불화소수를 단 2-3개월 내에 완성을 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아베 총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원성을 자제하게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한폐렴을 조기 진압한 것과 진단 키트를 세계에서 수출하기를 요청. 어느 나라에서든지 막 수출하려고, 우리에게 수출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배짱 튕기며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의리 있는 백성,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연예인은 의리 이루고 다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리가 있는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그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가 6.25 때 6,500몇 명인가의 에티오피아에 이제 유엔군으로 보내서 그들이 피 흘리고 그 나라의 그동안에 또 변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대접도 못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유엔에 참전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 거기에 우선적으로 진단키트를 보내겠다라고 의리를 지키는 이 백성인 것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하나가 생산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니 현대자동차 올스톱되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의 삼성의 그 휴대폰 공장 여러 개 다른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구미 공장으로 생산을 많이 이전해서 나가니 베트남은 지금 울부짖고 있고 경제가 엉망진창이요. 우리 이 삼성에 막 도움을 요청하지만 삼성에서는 더 이상 갈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자국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상도덕을, 상윤리를 깨트리는 것은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시세를 아는 자가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이죠. 어디에? 경제계에도 그렇습니다. 정치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바로 이런 정치, 경제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 어려우니 우리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가운데는 시세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시세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나와요. 세상의 정치에도 마찬가지고 경제에도 마찬가지고 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는요, 식량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식량 전쟁. 우리나라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지금 정부미가 곳곳마다 곳간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됐습니다. 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우여 의원. 제가 연수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오래전에 하면서 함께 만날 기회도 있고 대화할 기회도 있어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우리나라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서산 간척지와 같은 그런 간척지가 여러 개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어떤 기업에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라가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 뭐 네팔인가 어디 뭐 이쪽에 네팔인가 어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만 들었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식량 전쟁이 나면 배고프면 사람들이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 국가 지도자들, 정책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경제를 이루어 가는 사람들도 이런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위기와 맞물려서 한국 교회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위기가 됐어요. 위기 중에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우한 폐렴은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상가들이 무너졌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상가 개척교회들은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교회 말고는, 대형교회 말고 중소교회, 빚 있는 중소교회들은 아마도 멀지 않아 이제는 매스컴에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낙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한 폐렴이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미 이 기독교계의 신앙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도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기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어야 한다라고, 한국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보호하실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 이것은 성경은 반만 알고 반쪽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구해라 그래야 주신다 말했고, 찾아라 그래야 얻는다 말했고,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역사는 돌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사를 아는 사람,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만 안다 할지라도 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갔고 이럴 때가 되면 이렇게 되고 하는 그것만 봐도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면서,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목사님이면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그는 다음과 같은 책에서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리고 무지하게 될 때에, 무너질 때, 타락하고 무너질 때, 그 위기 속에서 외치고 회개하며 그리고 갱신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노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노라고,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11조를 이야기해도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쇼적인 부분도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이 위후한 폐렴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됐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도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니까. 그러기에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 선생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이 더 심판이 크다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계획이 필요하며 어떤 방법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어떤 뭐를 주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시세를 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외치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주님이 오실 때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준비를 갖춘 성도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까닭에. 왜? 하나님은 저에게 영혼을 맡겼으니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앞으로의
극복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육적으로도 세워야 되고 영적으로도 세워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다 허당입니다. 구약의 사사기 1장에서부터 21장에 가보면 시대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저 매번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죄를 범하는 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까닭에 이웃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 속국을 만들어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그 치하 속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말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고소하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 사사들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자유함을 주셔요. 그러며 행복을 찾고 평안해지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잊어버리고 그 생활을 또 하는 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예배를 회복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신앙을 돈독하게 해야 할 때이고,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가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따라갈 때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휴대폰의 중앙 재난에서 휴대폰 올 때마다 어디에 어떻게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구청에서도 어디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어떻게 잘 순종하시는지, 그 말은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어느 목사님이 홍성은 아주 청정 지역이래요. 확진자가 하나도 없어. 거기에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거기는 우한폐렴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너무 좋지요. 뭔 소리냐고, 안 나온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자녀 말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 하시는지.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잖아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매스컴 소리는 들어와도, 자녀의 소리는 들려와도 안 들리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이 마지막 심판들 이야기하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다 신부라고 표현해줘. 신부들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아주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들이 꼬박꼬박 잠들어서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꼬박꼬박 꼬박꼬박 졸다가 그리고 모두 다 잠들었어요. 신랑이다! 그리고 외치니까 일어났어요. 다
신랑이라고 외친 소리 들었어요. 모두 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이 다 깜빡깜빡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한 준비한 것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니까 우리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너와 우리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서 그리고 써.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파는 자들에게 갔어요. 가서 기름을 사서 넣고 오니까 문이 잠겼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성경은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시세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시세를 알지 못하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우리는 어쩔 것인가? 이러면 어쩔 것인가? 우리 모두 다 시세를 알아서 영적인 시세를 알고, 더 나아가서 육적인 시세도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육적으로도 승리하는 자,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 영혼이 잘되지 않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세를 아는 자 되시기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때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밝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로 육적으로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승리자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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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